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 옵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에 그 형벌이 두렵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산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랑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죄를 짓고서 형벌을 받을까 봐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안에서 사랑을 이루니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않아서 얻어맞을까 봐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있고 주님 안에 있으니 두려움과 상관이 없고 형벌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마귀가 시키는 것이며 마귀는 간교합니다. 마귀는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나 마귀가 있지 교회 안에 어떻게 마귀가 있느냐?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간교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간교한 지혜로 꼬였습니다. 그 안에서 꼬였습니다. 마귀가 바깥에서 불렀을 적에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천사처럼 가장하여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가까이서 나는 천사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서 간교한 뱀이 꼬이는가,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간교한 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옆에다가 놓고서 그걸 갖고서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데서 유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죄 짓는 것이 먼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눈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마음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셀폰에서도 거기서도 유혹을 하고 거기서도 뱀의 혀가 날름거리면서 유혹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먼데 유혹이 아니라 가까이서 오는 유혹을 못 이기게 되는 날이면은 먼 데까지 접선을 이루어지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왔음에 세상 사람들이 창조하신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뜬 자가 하나님을 압니다.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자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편 백성들도 그들의 왕을 대대로 섬깁니다. 깍듯이 섬깁니다. 어린아이라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적과 기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과거의 모든 것을 교훈하였건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나이도 30살밖에 안 됩니다. 총각입니다. 대학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학문에 문턱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5,000명, 7,000명을 앉혀놓고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다가 표적을 일으켜서, 이건 마술이 아니라, 마술은 몇 명은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씩 남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요.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 날이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모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백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흑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전 세계에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대로다가 이루면은 작은 자를 들어서라도 골리앗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인생들에게 파멸을 갖다 주고, 주님은 그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무식한 말로 까발리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덮어줍니다. 허물을 까발리고 돌아다니는 인간은 이미 사랑이 떠난 자인 것입니다. 떠난 자의 말을 듣는 자는 똑같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되죠. 같이 짝짝꿍하고서 더 허물을 캘라고 그래? 이건 이미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에서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마음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였는가? 이미 나무에서 잘림을 받는 날이면 진액이 가다가 이미 잘렸기 때문에 점점 마른 나무까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떨어져 나가고 싶다, 새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싶다 해서 날아가 버려봐야 이미 잘라진 나무는 새가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자유함을 얻는 새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을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훌륭한 사람도 만들고 역적도 만들고 이런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충신도 아래요. 간신이고 역적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간신 말을 듣고서 다수의 말을 듣고 왕이 어쩔 수 없이 충신을 죽인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간신도 간신들끼리 아래요 하면은 덴박 계급이 올라갑니다. 아주 상당한 지위를 얻습니다. 그 혀로 인해 갖고서 여럿이 추천하면은 충신이 되고 짓밟으면은 죽어요. 역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는 충신들이 이런 악한 인간들하고는 상대를 못하겠구나. 더러워서 못하겠구나. 그래갖고서 그냥 돈 세고 뭐고 다 니들끼리 해먹어라 하고서 그냥 강태공이 같이 낚시나 하면서 세월을 날른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시대고 그러한 세대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좌편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린 것 같아요. 반드시 또 뒤집어지더라고요. 뒤집어져요. 간교한 마귀들이 뭐 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또 뒤집어지더라고요. 역사는 뒤바뀌게끔 돼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독일이 소련을 건드리지 아니하고서 협상으로다가 들어가고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여전까지 식민지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몇백 년씩도 식민지로다가 사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요. 뭐 36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식민지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할 수 없고 전부 다가 국민들이 일본 말로 다 해서 일본 사람들로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믿어요? 천황을 믿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해방을 주시고 이렇게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많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살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덕보고 살았어요. 그걸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살고 있는 걸 몰라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참으며 언제까지나 견디며,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도에 이르는 말을 해요. 참는 것하고 견디는 것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그냥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디며 사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견디시기 바랍니다. 참는 게 아니요. 잘 견뎌야 돼요.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아파도 견디고 그냥 배고파도 견디고 그냥 세월이 그리니까 견디고 다 견디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복을 받습니다. 뜻밖의 복을 갖다 주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갖다 줄 적에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거기 개척을 하고 그럴 적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 개척하고 그럴 적에 봄인데 그 전에 몇 달 전에 한 2, 3개월인가 몇 달 전에 빛이 쫙 이렇게 비쳐 들어오는데 둘이 있는데 그 안에까지 땅속까지 빛이 쫙 비쳐 들어가는 것을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 3개월 있는데 그 땅 주인 되시는 분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뭐 복 받을 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는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땅 주인이 나를 찾아온 거. 그 땅을 맨 처음에 살 적에 이건 특별 조치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제 앞으로 등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글씨로 써갖고서 아무개 땅인데 내 땅이 되었음 이름 써갖고서 그러고 두 장 둘이 찍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그 쪽지 하나만 갖고 있지 그러고 내 땅이다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그냥 눌러 사는 것이지 언제 내 앞으로다가 나라에서 이렇게 해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노인분이 땅 주인이 찾아와 갖고서 하는 말이 형제가 11형제인데 돈을 좀 주면은 내가 그리고 11형제가 전국에 다 있어요. 근데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돈을 좀 주면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산 만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돈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주신다면 구워서라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진짜 다 해서 받아온 거예요. 이미 땅값은 많이 올라갔는데 노인네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했죠. 거기다 분수를 떨은 날이면은 돈을 얼마나 달랠지 몰라. 아무 소리 안 했죠 뭐. 그러고서 돈을 주니까 내 앞으로다가 해고서 둘이 짜장면 하나씩 사 먹고 그냥 빠이 하고 여저까지 빠이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이 얼마큼 될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안 가르쳐 줄래요? 그냥 궁금한 것이 좋은 거예요. 알아봤자 뭐 자기 땅이 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속담에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땅이 내 땅이 되었으니 거기다 비볐지. 거기가 언덕이 되어서 소 등을 비비는 데가 되었어요.
죄는 두려움을 주고 사랑은 평안을 줍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죄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틀립니다. 죄는 사망을 주고 사랑은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